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세 사람이 되는 맛이라는 제목으로 소대희 전사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친구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시간이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반대 친구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맛을 보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주 특별한 분이 우리 초등급 예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왼편을 바라보시면 우리 안수집사의 회장님이신 한상혁 안수집사님 우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오셔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응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가 너무 없는데 간식 안 먹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이따 예배 마치고 간식 나눠 드릴 거니까요. 우리 오늘 예배 집중해서 또 은혜 받는 초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새 사람이 되는 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맛보았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나요? 나는 이걸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 이렇게 소개할 만한 음식이 있나요? 마라탕. 지난주에 제가 수원으로 한솔이를 만나러 다녀왔는데 서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뭔지를 이야기하다가 한솔이가 그러더라고요. 한솔아, 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는 대방어요 이러더라고. 대방어. 아니 무슨 초등학생이 대방어를 좋아하나. 입맛이 아주 어른 맛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가 먹어봤던 음식 중에 정말 맛있었던 음식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 먹어봤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말하는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맞추는 친구가 있다면 제가 이따 마치고 선물 드릴게요. 청양고추 땡입니다. 치킨, 피자, 그쵸, 햄버거. 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먹어봤던 음식 중에 우리 친구 마지막 친구 안 할 거예요? 좀 쑥스러워요? 네, 제가 먹어봤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뭐였냐면요, 바로 대게입니다. 대게. 여러분 대게 먹어봤어요? 나 대게 먹어봤다. 맞네요. 이거 내 손 내려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대게가 얼마나 맛있는지 대게만 한 3접시를 먹었던 것 같아요. 이 대게를 입에 넣는 순간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
살도 엄청 많고요. 막 속이 탱탱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대게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막 대게를 찾아 먹지는 않아요. 꼭 먹고 싶어가지고 찾아 먹는 건 아니고 대게도 어떤 식당이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잖아요. 맛있는 대게집도 있고 아닌 대게집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갔었던 이 식당의 대게는 정말 맛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이 대게를 먹었던 식당이 어디냐면요. 바로 신라 호텔 안에 있는 뷔페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라 호텔은 사실 대게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들이 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요, 여러분 스테이크도 있고요, 킹크랩도 있고요, 피자도 있고, 맞아 떡볶이도 있고, 케이크도 있어요.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예요. 맞아요. 저는 난생 이런 뷔페를 처음 가봤어요. 여러분들 여기 뷔페가 한 사람당 얼마냐면요. 얼마 할 것 같아요? 가봤어요. 여러분들 잘 안 해요. 한 사람당 성인 기준 19만 8천 원이래요. 엄청 비싸죠. 그리고 어린이 기준, 여러분들 기준 얼마냐면 9만 8천 원. 엄청 비싸죠. 제가 우리 신우 용돈이 한 달에 2만 원이래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5천 원. 이번 주에 같이 말씀 운동하면서 물어봤었거든요. 우리 신우가 5개월 동안 용돈 하나도 안 쓰고 인형 뽑기 안 하고 현질 안 하고 PC방 안 가면 그 돈 모아서 뷔페 갈 수 있거든요. 신우 뷔페 갈 거예요? 아니면 PC방 갈 거예요? PC방,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싼 식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돈이 많아서 이 식당을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저를 이 뷔페에 데려가 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이런 뷔페 못 가봤을 건데 제가 누구랑 이 맛있는 뷔페를 가봤냐면요. 누구? 이재명? 아니고요, 여러분들. 바로 이분들이요, 이분들. 누구겠어요?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바로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정주원, 노인영 선교사님이세요. 두 분이 부부이신데요. 저기 사진 가운데 하늘색 셔츠를 입고 계신 분이 정주원 선교사님. 그리고 가장 왼쪽에 밝게 웃고 계신 너무나 아름다우신 이제 분이 노인영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 정주원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들? 정은주 목사님이세요. 정은주 목사님. 그러니까 정은주 목사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여러분들. 두 분이 필리핀에서 팔라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 해서 한국에 들어오셨던 적이 있으세요. 근데 두 분이 농인이세요, 농인. 농인은 청력이 귀로 듣는 게 불편해서 수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고 농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이 농인이셔서 병원을 가시려면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님들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써서 보여드리고 또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을 이제 함께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한 중직자분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서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저 신라 호텔을 이제 데려가 주신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도 수고했다고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맛있는 식사를 이제 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라 호텔 뷔페에 가면요 저기서 꼭 인증샷을 찍어야 된대요. 저기서 꼭 찍어야 되고 혹시 여러분들 갈 일 있으면 저기서 인증샷을 찍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대게를 너무 맛있게 먹고 선교사님들과 사진을 찍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어떤 음식의 맛을 설명했죠? 대게의 맛이 아니에요. 신라 호텔 뷔페에 있는 대게의 맛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라 호텔 뷔페에 있는 대게의 맛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제가 직접 가서 직접 잡고 직접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신라 호텔 뷔페 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대충 세봤더니 영상이 100개가 넘게 나와요. 맛이 어떤지, 서비스는 어떤지, 가격이 어떤지 전부 다 나옵니다. 이 뷔페를 설명하는 영상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먹어보지도 않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한테 신라 호텔의 대게가 맛있더라 이러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직접 맛을 본 사람과 직접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대화해보면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8,000원짜리 고급 간식 뭐죠? 두쫑쿠 맞죠? 아니 이게 얼마나 유행이었는지 이불 가게에서도 두쫑쿠를 파는 거예요. 엄청 많죠, 그렇죠?
저는 아니 이 처음에 이 콩알만한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 싶어가지고 이 비싼 걸 누가 돈 주고 사 먹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두정크를 한번 사와줘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2개 사 먹었거든요. 여러분 나는 두정크 먹어봤다. 오 맞네요.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은데 혹시 나는 안 먹어봤다. 안 먹어본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친구 안 먹어봤고. 오케이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안 먹어봤구나. 우리 반 선생님들이 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두정크를 먹어봤다 하는 친구들, 겉에 있는 마시멜로우는 부드럽고 안에 있는 카다이프는 바삭바삭해요. 아마 두정크를 먹어본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겁니다. 두정크는 도대체 무슨 맛일까? 왜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바삭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음식도 이렇게 맛을 본 사람과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맛보게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붙잡는 맛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손,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야곱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름이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하게 돼요. 이름이 진짜 중요하구나. 왜냐하면요, 야곱은 자라면서 자기 이름의 뜻대로 딱 살아가게 돼요. 창세기 25장 26절 말씀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은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형이 있어요. 형 이름은 에서거든요. 이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요 창세기 25장 31절 33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한 번은요 형 에서가 배고파할 때 형한테 팥죽을 주면서 장자의 이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진짜 장자권을 대신 받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처럼 정말 야곱은 이름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지금 아마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왜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 그리고 또 형의 장자권을 왜 빼앗으려고 했을까? 이게 궁금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장자권을 받는다는 것은 형님이 먼저 좋은 거, 형이 먼저 좋은 거 받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미래를 이어받는 법적이며 영적인 권리였어요. 그래서 일반 아들들보다 장자는, 첫째는 재산을 2배로 받았대요. 그리고 혹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전체를 이끄는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냥 보통의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야곱은 왜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까요? 죽이려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족발 먹으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정확해요, 친구. 박수 한번 주세요.
먼저 태어나려고 형이 되려고 먼저 발꿈치를 잡아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통 첫째로 태어난 아들이 장자권을 받는 게 기본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장자권을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름의 뜻처럼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어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실제로 장자권을 빼앗긴 걸 알게 되었을 때 34절에 말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에서가 어떻게 했냐? 창세기 21장 4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를 장사 지낸 뒤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죽여버릴 거야. 저렇게 딱 저렇게 너무나 애통하게. 에서는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의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형이 무서워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로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형을 피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과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한평생 자기의 생각을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한평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산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 걱정으로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31장 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던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산 게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 형을 피해서 이 두려움 속에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던 거예요. 물론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도 못 산 건 아닙니다. 결혼도 했고요. 아기도 낳고요.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야곱에게 이제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리냐? 창세기 3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어떤 소식이 들리는 거냐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했던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라는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들이 형의 간식을 몰래 훔쳐 먹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다 왔어요. 학교를 갔다 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친형이 자기 친구들 10명을 데리고 동생을 기다리고 있다. 그 소식이 들면 집에 돌아가고 싶겠어요? 안 돌아가고 싶겠어요? 너무 두렵겠죠. 지금 야곱이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한평생 이것 때문에 두려웠는데 곧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제 생각이 완전 사로잡힌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32장 22절 24절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입을 벌려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 하다가 아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 밤 야곱은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먼저 남은 겁니다. 혼자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 해봤어요? 해봤어요. 남자친구들은 해봤을 텐데 갑자기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씨름이 시작됐냐 궁금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냐? 왜 했을까요? 야곱은요 한평생 내 방법, 내 계산, 내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씨름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던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5절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과 야곱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은 꺾지 못하겠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는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죠? 나 이제는 도저히 내 방법, 내 계산으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꺾어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어려운 인간관계를 만나잖아요.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야곱은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도저히 내 힘과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게 완전히 꺾이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죠. 창세기 32장 27절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단순히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인정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처럼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인정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세요. 너 힘으로 살 거야? 너 방법으로 살 거야? 아니면 나를 붙잡을 거야? 너 계획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를 의지할 거야? 하나님 오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 인정했어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만 붙잡는 씨름을 해본 사람은 반드시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반드시 깨닫고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맛을 봤는데 어떻게 다른 걸 의지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맛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떤 맛이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맛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을 했던 그날 밤 이후로 이제 예전의 야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돼 버린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붙잡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이스라엘로, 자신의 방법으로 복을 구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구하는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예요. 맛을 본 거죠.
여러분 이 맛을 본 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곳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곱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냐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니까. 근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냐? 뭐 한 가지를 기억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천천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돈이 많으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건 어제 무슨 실수를 했건 괜찮아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면할 수 있는 분이엘,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의 착함, 나의 열심, 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분이엘을 기억하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구원 받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이엘을 기억하는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나의 부족함에 능력이 생기기를 바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들 강함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세 사람이 된 야곱은 강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해진 게 아니에요. 능력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허벅지를 다쳐서 절룩거리게 되었어요.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야곱은 걸을 때만 기억했을 겁니다. 뭐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약함이 강함이 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약함이면 약함이지 무슨 약함이 강함이 되겠어요. 성경에나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지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지난주 3부 강단 말씀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저도 아들 때문에, 아들의 청각장애 진단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무릎 꿇으려 보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어려움이, 피눈물 솟는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로 해결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개개인적으로 없는 사람이 거의 다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줬어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예수님 안 계십니까? 왜 예수 믿는 나에게는 어려움 옵니까? 어려움 왔을 때 불신자든 신자든 어려움 오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저도 아들,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는데 청각장애인이에요. 어떤 위로가 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 때문에 목사가 됐고 아들 때문에 예언교회가 세워졌고 아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오히려 약함 때문에 강함이 됐다고 증인으로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지금 눈빛 보세요. 저 호랑이 같은 눈빛.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본 눈빛입니까? 아닙니까? 맛본 눈빛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맛보는 순간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초등부 다음 세대들 중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상처를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선생님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문제, 그 어려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낙심했던 경험, 친구가 나를 따돌려서 속상했던 경험,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의 약함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랑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맛을 보는 우리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맛보았으면 자랑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상혁 안수 집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빵을 사와 주셨냐? 무려 성심당 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 빵은요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빵이 아니에요. 오직 대전에서만 파는 빵입니다. 여러분, 이런 빵을 맛보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나보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너의 교회는 간식 뭐 받아? 우리 성심당 빵 받아. 중직자분들이 직접 가서 사오셔. 자랑하세요. 그리고 이따 빵 받을 때 우리 집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꼭 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빵을 먹었어도 자랑을 해야 되는데 또 자랑할 게 또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계약을 하죠. 나는 계약한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나는 계약한다. 자, 이번 주 계약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내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계약하면서 가장 조금 기대되는 게 뭐냐고 하니까 반배정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네. 너무 계약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좀 조용히 해줘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반배정이 새롭게 되니까 설레이고 기대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어색하고 긴장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맛본 다음 세대입니다. 그쵸?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아직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친구들을 이제 새롭게 만나는 거니까 나는 이번 새학기 동안 10명의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자랑할 거다. 내가 맛본 하나님을 자랑할 거다라고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맛을 봤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3월부터 대신방도 시작될 거고요. 말씀 운동도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맛을 본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성취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암송할 성구는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야곱처럼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